네, 복음의 능력 빌립보서 강의 시리즈인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3절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오해하기 쉽냐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사실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거든. 나는 그 편신 좋아. 그런데 남아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해줘.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랑 관계 맺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야.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대단히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죠. 바울은 후자예요.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게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건 바울의 삶에 흐르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에덴 동산이죠. 동산을 만드셨어요. 숲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이 처음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창조의 정원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는 소외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소외되는 생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서로 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생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땅을 잘 만드시는데 집중하셨는데 반대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기 시작한 거야.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이 땅이 생명의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내가 힘을 쏟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탑을 계속 쌓아가면서. 누군가한테 그게 힘이 될 수 있겠죠.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갖는 것,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을 갖는 것,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사람 있나? 나와봐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믿고 그것을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살아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얼마나 내가 힘을 독점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생명에 접속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고생을 안 하는 것에 기준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생명을 통한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이 만들어지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한 작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온통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그 작품을 위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거죠. 한 운동선수가 이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과 경쟁을 통해서 어떤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큰 수고를 해요. 극도의 절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요. 밖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외향적인 사람들은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향의 문제, 범위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에 접속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이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생명의 호흡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특별한 선물들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 선물들을. 그래서 이걸 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반면에 이 탑을 쌓기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덜 고생하는 가운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내려다보는 것에 집중되는 거예요. 남과 다른 것에 집중하죠. 차별적 지위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삶을 성경이 왜 지지하지 않느냐면요. 다름 아닌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구획화되어지는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탑쌓기 방식에 동의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냥 하늘 위에서 나를 쳐다보라고 하셨을 거예요. 또는 그분이 설령 이 땅에 내려오시더라도 뭘 하시냐?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가장 낮은 곳,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덜 집중된 곳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살아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들이 지혜를 갖게 돼서 밝아지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들을 만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신의 속성이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신의 속성은 신이 자기를 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고 나한테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네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래 개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는 신이에요. 내어주는 사랑이 신적 속성인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죽어있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너희도 서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보고 그냥 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 갔는데 자아가 굉장히 강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독점하고 힘을 독점하고 모든 영역을 독점해요. 어떻게 되죠? 모임의 생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각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교감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살아나죠. 모임이 살아나요. 서로가 배려를 하니까요. 서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장기자랑하듯이 내려오는 그 모임 안에서는요. 서로가 성장하지 않아요.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겨루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희한하게 내 부족한 걸 내놨는데 도리어 그 모임을 통해 힘을 얻게 돼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이나 공감의 언어들을 썼을 때 그것이 상대방을 위압시켜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 힘이 붙돋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죽으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요. 그 경험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순환의 법칙인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가학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종교적인 맹신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로 인해서 오늘도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는 그냥 살면서 무조건 자존심을 죽여라. 하고 싶은 말 무조건 하지 마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살라.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아있는가?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이. 목사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게 힘들 때 쉬셔야죠. 그리고 회복해야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전망인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다치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가 아니고 건강하거나 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걸 내가 챙긴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지금 안정감 있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고 계획대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 세상이 살아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공동체거든요. 건강한 공동체가 크고 작은 공동체가 많아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작가 한 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강아지똥 그리고 몽실 언니로 유명한 권정생이라는 선생님 계시죠. 이 선생님하고 이호덕이라는 선생님도 계세요. 우리 글 바르쓰기라고 이 5권짜리 책이 있는데 이게 거의 글쓰기 우리말 바르게 쓴 거에 거의 교본에 해당되어지는 책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문법이 꼭 맞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 직전까지는 이 5권의 책이 우리 말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거의 교본과 같은 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호덕 선생님이.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사실 권정생이라는 이 작가는 이호덕 선생님이 거의 세상에 알리셨어요. 물론 이 권정 선생이 이전에도 계속 신문에 글을 기고하거나 글을 실었는데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이호덕 선생이 문경에 산골 교감 선생님으로 부임했는데 권정 선생님이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973년에 1월 7일에 신문에 실린 선생님 글을 읽고 1월 14일에 일요일에 이 권 선생님이 권 작가님이 안동의 작은 교회에 종치면서 그 조그만 집에 사셨거든요. 거기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이때 이 권정 선생님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72년에 이분이 원고 써가지고 받았던 수입이 원고료 수입이 4,000원이었어요. 물론 지금하고 환율 기준이 다르죠. 물가가 4,000원이었고 어떤 아주머니가 도와서 500원을 더 주셨대요. 그래서 한 해 이분이 1년 동안 수입이 4,5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12,0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교사 한 달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이 권정생 선생님이 1년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겠어요. 이 이호덕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는 권정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분을 도와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정생처럼 훌륭한 작가가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 선생님이 만들어놨던 장편 동화가 겨울 망아지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발표하지 않았던 단편 20편들이 있었어요. 이 원고를 챙겨가지고 출판사들 다니면서 원고를 막 계속 달라고 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원고를 드리고 선생님께 막 계속 이런 작업들을 계속 교류를 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 두 분이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주고받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편지를 읽다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 남자들 둘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살뜰하게 참기냐. 이렇게 각별하게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선생님 동화집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웃 학교에 동화 공부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게 이호덕 선생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서울에도 보낼 곳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음 서울 가서 세종문화사에 원가로 몇 권 사서 적당한 곳에 보내겠습니다. 늘 선생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가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74년 11월 23일 편지예요. 그때 이제 계속 편지가 오고 가는데 75년 1월 5일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이 권정 선생님한테 문학상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권 선생님이 제도권에서 서로 작가들끼리 주고받는 식으로 상 주고받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상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받으러 가요. 이유는 편지 이렇게 써요. 선생님께서 저를 더 아끼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을 타겠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때문에 상 받으러 가요. 상 받고 왔어요. 1월 5일에 상 받고 와서 75년 1월 20일에 상 타고 온 다음에 이호덕 선생님한테 보고해요. 편지로. 상 타온 것을 보여주었더니 교인들이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라 저도 눈시울이 더워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중년의 남성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호덕 선생님 어떻게 하든지 권 선생님의 원고료를 100원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출판사하고 막 협상을 하고 안 해주니까 책이라도 더 달라고 하고 저 나쁜 출판사라고 욕하고 권정 선생님도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참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원고를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또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은 그럼 서둘러 또 그럼 이호덕 선생님은 원고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2003년에 이 이호덕 선생님이 암일지도 모르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때 권정 선생님이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써놔요. 아버지 밥 못 잡수신다고 하거든 야단치라고. 약이고 주사고 다 소용없어. 밥 안 먹으면 안 돼. 나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래도 죽기 살기로 먹었다. 한 숟갈 떠 넣고 500번 씹으면 죽보다 더 잘 넘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밥 드시도록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이 그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들이 정우가 자기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권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줄 몰랐다라고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글을 남기신 거예요. 이 글이 2003년 6월 17일이었고 선생님이 8월 25일에 새벽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그 우정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너 끌어줬으니까 너 나한테 고마워해 라든지 나는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작가인데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나 하는 원망이 아니고요. 한 분은 그냥 어떻게 하든 진실한 글을 쓰는 게 자기의 생애 목적이고 한 분은 그분을 알아보고 이 좋은 작가의 글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눠줄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쓰세요. 편지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교감하시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너무 일상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권정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책이 그 유명한 강아지똥이죠. 그 동화 한 페이지 여러분한테 그림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강아지똥이 원래는 이 제목으로도 못 나오려고 했어요. 출판사들이 똥 얘기 나온다고. 근데도 결국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 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똥을 봤어요. 강아지똥한테 얘기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강아지똥이 내가 거름이 되다니 그죠? 민들레가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 똥의 내용인 거죠. 아이들한테 주는 너무 아름다운 동화죠. 사실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권정선 선생이 다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셨듯이 우리가 모두 강아지 똥이 되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사실 요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이죠. 23절 24절 말씀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이 말씀 바로 강아지 똥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남의 이익을 내 걸로 더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죠. 근데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호덕 권정선 이 두 분이 보여줬던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우정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표현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석방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전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줄 알았었어요. 그 기대가 담겨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가면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자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가야 될 이유가 온통 뭐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굉장히 이타적이기만 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생명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들처럼 또 누군가가 이 바울의 사역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영웅이어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웅이어서가 아니에요. 산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거기에서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한 사건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살리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친구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데려가서 치유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들것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들어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죠. 중풍병자가 왔으면 사람들이 길을 터주면 되는데 터주지 않는 거예요. 저 가르침 듣겠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왜 만나야 되는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서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관심은 됐다, 우리 할 목 다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풍병자 이 친구가 낫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짜내는 거죠.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 또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해요. 네 죄사함을 낳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냥 중풍병이 낫기만 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 또 뭐까지 주세요? 일어나서 걸어라. 중풍병까지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원했으니까 줄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도 뭐예요?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육체만 낫기 원하지만 너의 영혼까지 내가 낫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남들은 여기까지만 해, 됐어, 할 목 다 했어 라고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일까? 이게 이 사람을 살리는 걸까? 우리 모임을 살리는 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붕을 뜯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들은 주님이 죄를 사함을 명하자 그 자체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하고 몰아낼까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치유받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법칙을 지키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어느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율법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율법 자체를 지키고 율법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에 안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걸 바울이 눈을 떴던 것이죠. 오늘 세상에 바로 이 생명의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진정으로 이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걸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얼마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딱딱딱 잘 맞춰지는지에 초점이 아니에요. 그곳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갈등이 심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소외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죽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온통 나로 집중하는 시대로 계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온통 내 안위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교육에서, 심지어 신앙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이 종교란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살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살아가고 살아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선 어딘가에서 죽음이 필요하고요. 어딘가에서 이 생명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생기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리가 바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임을 봅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할 때 그곳에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